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은요, 자꾸 깜빡깜빡하는 것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가끔은 집에 현관문 번호가 생각이 나지 않아서 몇 번이나 틀려서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당황했던 적도 있습니다. 카드키를 늘 쓰다가 카드키를 안 가지고 가면 번호를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한 번은 아무리 해도 생각이 안 나요. 여러 번 틀리니까 문에서 삑삑삑 소리가 나서 안에 있는 아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문 좀 열어 달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를 몰라서 잊어버려서는 은행에 가서 찾은 적도 있었습니다. 어쩌다 보면 뭐 일정도 잊어버리고 뭐 약속 잊어버리는 것은 한두 번이 아닌 거죠. 그 중요한 약속을 잊어서 낭패를 본 적도 있습니다. 요즘 또 공부를 하다 보니까요, 많은 책이나 논문들을 보게 되는데 가끔은 읽어 놓고는 그게 무슨 책에서 봤는지 내용은 기억이 나는데 그 책의 출처가 어딘지 어디서 봤는지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레포트를 쓰건 논문을 쓰건 간에 그 내용이 어디에 책에 있는 거다라고 하는 주석을 달아야 되는데 각주를 달아야 되는데 그게 생각이 안 나서 당황하고 일일이 다시 찾아보고 하는 그런 적도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전화번호를 많이 기억하고 다녔는데 요즘은 스마트폰을 쓰다 보니까 전화번호를 외우고 다니질 않아요. 다 저장해 놓고 그냥 이름을 딱 치면 번호가 나오니까. 그리고 인제 자주 쓰는 거는 즐겨찾기 해 놓고서는 전화를 하다 보니까 번호를 외우질 않습니다. 제가 핸드폰 번호 기억하는 게 딱 두 개예요. 하나는 제 번호고요. 하나는 아내 번호입니다. 애들 번호도 핸드폰 번호도 외우지를 못해서 못하고 가끔은 또 제 번호를 제가 전화를 안 하니까 저한테 전화할 일이 없으니까 제 번호도 기억이 안 나서 어떤 서류를 작성할 때 제 번호를 적어야 되는데 순간 막히는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이래요.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또 내가 안 쓰면 또 안 쓰는 만큼 태화되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핸드폰 번호가 어디 있어요. 종이 뭐 핸드폰 전원 그 집 전화번호 적는 그 주소록 같은 거에다가 수첩에다 전화번호를 일일이 다 적어서 가지고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인제 다 자연스럽게 외워서 전화를 다 외워서 쓰고 했는데 요즘은 그럴 일이 없는 거죠, 스마트폰을 쓰게 되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안 쓰면 내가 안 하다 보면 점점 기억력이라는 게 퇴화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음. 또 자주 사용하는 것은 좋겠지만 뭐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기억력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어쩌면 뭐 '예전에 나는 안 그랬는데.' 싶겠지만 어쩔 수 없는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을 하기 위해서는요, 적어 놓는 게 가장 좋아요. 일일이 적어 놓고 핸드폰에도 적어 놓고. 제가 한동안 이 해야 되는 일들이 지방의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약속도 있고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핸드폰에다가 적어 놓다가 이게 잘 못하게 되면 이게 일일이 치는 게 이제 귀찮잖아요. 그래서 약속이나 중요한 일들을 좀 잊어버려서 한동안은 예전에 쓰던 다이어리를 다시 구입해서 다이어리에다가 직접 기록을 하고 포스트잇으로 기록을 해서 책상에 붙여 놓고 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머리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이가 들면서 또 내가 관심 분야 외에 있는 것들은 자주 까먹는 게 정성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적어 놓는 거죠. 적어 놔야 기록을 보고 기억을 더듬게 되는 겁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나라 한민족의 역사가 뭐 5천 년이라고 그러고 뭐 그거보다 더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역사로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으면요, 그 과거의 일들은 그냥 사라져 버리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역사의 중요성을 알았던 사람들은 그 모든 기록들을 책으로 사서로 남겨서 후대에 이것을 역사를 전해 주게 되죠. 그러면 성경의 사람들은 어떻게 기억을 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인제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구약 성경의 역사가 길잖아요. 우리가 인제 출애굽 당시가 뭐 BC 1400 년대에 출애굽을 했다라고 하니까
사실 지금으로부터도 몇 년 전인 거죠. 그러면 거의 3,400년 전이에요. 3,400년 전이고 엄청난 고대 시대고,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으로 1,400년. 옛날 얘기예요, 옛날 얘기. 그리고 고대 3,400년이라고 한다면 세계사적으로 보면 그 시대가 청동기 시대라고 불리우는 시대이기도 했고요. 그때의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기억을 했을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창세기를 읽다가 출애굽으로 넘어갔을 때 한 장밖에 안 돼요. 창세기 50장에서 출애굽기 1장으로 가는 그 사이가 장수로는 그냥 한 장 넘어가면 끝이지만 400년의 기간이 있어요. 400년이 지나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조상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단 말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을 찾았단 말이에요. 그들이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었고 애굽에서 그들을 밖에서 그들을 종살이 시키고 있었던 그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찾았던 것,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도대체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들은 역사를 기록을 했을까? 아니죠. 당시 사람들이 뭐 언어를 알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애굽에 살 때요, 애굽의 문자라고 하는 것이 어떤 문자냐면 뭐 상형 문자예요. 새 그림 그려져 있고 동물 그림 그려져 있고 그게 문자였단 말이에요. 그러한 문자를 이집트 사람들조차도 잘 몰라요.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 알고 있었던 게 문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기록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상 있어도 봐도 모르는 게 정상인 거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었을까? 400년의 세월이 지나는데도 그들의 조상의 이야기를 기억할 수 있었을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의 조상의 신앙, 그 신앙의 경험을 자손 대대로 공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이제 신앙의 경험을 공유했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광야 공동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광야로 나온 사람들,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신앙의 경험을 공유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자자손손이 400년이 지나가도록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신앙을 자녀들에게 이야기로서 전승해 준 거죠. 공유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하나님, 아브라함이 경험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생명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그 아브라함의 신앙이 그의 자녀에게 공유되어진 거고, 그 이삭도 그 신앙을 공유해서 그 하나님을 믿었고 그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의 경험이 야곱에게로, 이 야곱에게로 전해졌던 것이 그의 12 아들들에게로, 그 아들들에게 전해졌던 것이 그의 후손에게로 전해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의 광야 공동체가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갈 때 그 사람들은요, 과거의 그 신앙의 경험을 공유해 온 거.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출애굽이라고 하는 당대에 자신들이 살아 있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그냥 이야기 속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역사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던,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하고 홍해바다를 가르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자신들을 인도하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자신들을 먹이고 메추라기를 먹이고 반석에서 물을 내는 하나님을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 신앙을, 그것을 경험한 출애굽 사건을 경험했었던 그들이 누가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시제산에 도착해서 언약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계약의 관계가 되어질 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어진 거냐면 출애굽 사건이라는, 출애굽이라고 하는 신앙의 경험을 공유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혈통이 아니에요. 야곱의 후손이다가 아니라 출애굽의 사건을 경험했었던 그 신앙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나왔던 사람들, 이방인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주축이 됐죠. 그렇지만 많은 이방인들이 함께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안에는 이방인들도 섞여 있었던 거죠. 그들이 그 신앙을 경험하고 공유하는 신앙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민족들조차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거죠. 혈통으로만 꽉 이게 폐쇄적인 집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 신앙을 같이 공유하고 강한 손과 편팔로 이스라엘을 갖다가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공동체가 바로 이스라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앙을 공유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요, 결국 그 신앙 공동체 안에서 바깥으로 튕겨져 나갈 뿐이에요. 그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의 경험인 거죠. 하나님을, 그 십주례법 신앙을 경험하지 못, 그 경험을 공유하지 못하고 여호와를 섬기지 못하고 여호와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구별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이 신앙의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데 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믿지 못하고 범죄하고 불순종했던 이들, 결국 그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만 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이 출애굽 신앙 경험을 공유한 신앙 공동체가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광야 세대만이 아닙니다. 1세대 이후에 2세대 역시 이 신앙을 공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요,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 모세 오경을 그들에게 전하는 거죠. 이후에 가나안 땅에 태어나는 모든 세대들도 이 신앙을 공유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들어올 때도요, 이 신앙을 공유하고 이 신앙을 받아들여야지만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는 거죠. 라합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받아들여졌던 이유는요, 라합이 여호와 하나님을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인 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기브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받아들여졌던 것은요, 그들이 속임수를 쓴 것도 있지만 그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을 알고 그 신앙을 그들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이 소문으로만 듣고도요, 그 소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그 역사를, 출애굽의 역사를, 그 신앙을 받아들이고 공유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출애굽 신앙의 결정체가 바로 토라, 모세 오경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후에도요, 자손들에게 항상 토라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의 신앙을 공유하는 거예요. 대대손손이 3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그렇게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신앙 공유를 위해서, 이러한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례가 만들어지는데, 그 가운데 기본이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28장과 29장이 나오는 제사법입니다. 매일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을 하게 하고, 7일마다 돌아오는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헌신하게 하고, 매월 드리는 월삭을 통해서 그 달에 하나님께 다시금 결단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매년마다 지켜야 되는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념하게 하고, 이 신앙을 자자손손이 공유해서 신앙의 공동체로 세워가는, 그것이 바로 제사와 절기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념하는 것, 출애굽의 신앙을 공유해서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그 기능이 이러한 절기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8장 16절에서 31절의 절기에는요, 6월절과 77절이 있어요. 이 두 가지는요, 전부 다 출애굽의 사건이 중심입니다. 이것을 기념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이스라엘의 이 출애굽의 사건을 되새기고 그 신앙을 공동체가 공유하고 다음 세대에게 전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신앙 공동체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유지하고 세워가도록 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공유해야 할 신앙, 우리의 자손들에게 전해줘야 할 신앙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이러한 신앙이 우리 가정 가운데 공유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공유하고 우리 이웃에게 공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공동체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러한 충주토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민수기 28장 16절에서 31절에는요, 두 가지 절기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6월절과 무교절이고요. 다른 하나는 77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절기와 제물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들 절기는 레위기 23장에 이미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23장과는 약간의 좀 차이가, 생략된 것도 있고요. 설명하지 않는 것도 있고, 여기에서 도리어 강조하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이제 먼저 유월절 절기에 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첫째 달 열넷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또 그 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숫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숫송아지 1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를 드리고 어린 양 7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수염소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에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래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7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아멘. 첫째 달에 지키는 유월절과 무교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근데 첫째 달이라는 것은요, 출애굽, 애굽을 탈출했던 그 달을 첫째 달이라고 했어요. 이 달이 유대력으로요. 유대력은 이제 음력이거든요. 음력. 그리고 유대인들이 쓰는 달력이 이 출애굽했던 달을 첫째 달로 계산을 하니까 이 달을 뭐 니산월이라고 부르는데 오늘 우리 달력으로 하면 3월과 4월 사이예요. 그래서 음력이기 때문에 이제 변하는 거죠. 우리 태양력하고 다르게. 그래서 매년 니산월 이 14일을 유월절로 지키고 15일, 그 다음 15일부터 7일 동안을 무교절로 지키도록 했습니다. 이 14일에 이 유월절에는요, 유월절 양을 잡는 날이고 15일부터 7일 동안은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이 됩니다. 그중 무교절 첫날은 유월절에 잡은 양의 고기를 함께 무교병과 함께 먹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유월절 양을 먹는 날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유월절과 무교절 첫날을 혼용해서 쓰기도 해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날짜 계산이 해가 져서 다음날 해가 질 때까지가 하루예요. 또 오늘 낮에 양을 잡는 것이 유월절 14일에 양을 잡는 거고 오늘 저녁 6시쯤에 해가 떴다.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6시면 해가 지잖아요. 그럼 해가 지면은 다음 날이 된 거예요. 우리는 이제 24시간을 이제 계산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해가 지는 걸 계산하니까. 그래서 그 밤부터 다음날 해가 뜰 때까지 밤 사이에 유월절 양을 다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무교절 첫날에 먹는 건데 이게 이제 사람들이 좀 혼용을 해서 헷갈려 하는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쨌든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유월절 하면 14일 유월절만 얘기하기도 하지만 무교절 7일을 포함해서 전체를 그냥 유교절, 그러니까 유월절 명절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무교절 명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날은 당연히 출애굽의 10번째 재앙, 그 재앙, 초태생의 죽음에 관한 이 재앙을 기념하는 날이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날. 단순히 재앙을 기념하는 게 아니라 이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구원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근데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상징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유월절 어린 양이죠. 유월절에 먹는 양. 이 양은 초태생을 위한 제물이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양이.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무교절에 먹는 무교병입니다.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말하는 것이죠. 이 무교병을 먹기 때문에 무교절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7일 동안 먹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먹는 이유는 출애굽 당시 급하게 애굽을 탈출해야 했기 때문에 누룩을 넣어서 밀가루가 부풀어 오르기를 기다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누룩을 넣지 말고 빵을 만들어서 누룩 없는 빵을 먹도록 했기 때문에 이 출애굽의 긴급한 급박했던 상황을 상징해서 무교병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무교병에는요, 이 출애굽의 급박한 상황 외에도 상징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룩이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룩은 밀가루를 발효시켜서 부풀게 하는 역할을 하죠.
누룩을 제거해서 누룩 없는 무교병을 먹는다. 그게 이제 우리가 성만찬할 때 먹는 병이 그게 누룩 없는 병이에요. 그런 걸 먹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룩 없는 무교병을 만들어 먹도록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법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요. 예배 이 유월절이 다가오면은요. 누룩을 집안에서 다 없애요. 근데 이 누룩이 혹시라도 포자가 있어서 곰팡이 같은 거 포자가 있어서 밀가루에 들어갈까 봐 유월절 전에 한 주 동안 정결례를 하고 온 집안을 다 대청소를 합니다. 옷이고 빨래고 가구고 할 거 없이 온 집안에 누룩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도록 혹시라도 실수라도 밀가루 안에 들어갈까 봐 그 모든 것을 제거하고 청소를 하고 정결례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유월절을 지킬 때에 어린 양을 준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누룩을 제거하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누룩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는 일주일이 중요한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 도대체 이 누룩일 왜 어떤 의미가 있어서 그걸 통해서 하게 하는가? 근데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면은요. 다음처럼 이야기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구약 성경 다른 데서 이것에 대한 설명이 없지만 바울 사도가 이것을 설명한 것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5장 6절 후반절부터 8절까지인데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새 번역 성경입니다. 여러분은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새 반죽이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깨끗이 치우십시오. 사실 여러분은 누룩이 들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묵은 누룩 곧 악의와 악독이라는 누룩을 넣은 빵으로 절기를 지키지 말고 성실과 진실을 누룩으로 삼아 누룩 없이 빚은 빵으로 지킵시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죠? 그런데 누룩이라는 것은 발효성이 있어서 흔히 빵을 부풀어 오르게 하지만 부패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다른 말로 사람을 부패케 하는 죄를 상징하는 게 누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작은 누룩이 빵을 부풀게 만들듯 작은 죄가 우리의 삶을 온통 죄악으로 물들일 수 있다라는 거.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교절에 무교병을 먹게 하는 것은요.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애굽에서 해방되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날을 기념하라라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함을 알게 하고자 교육적 의도로 무교병을 7일 동안이나 먹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유월절과 무교절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어린 양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대속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죄 없는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처럼 절기라는 것은 단순하게 과거를 회상하고 기억하고 기념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교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온 집안의 누룩을 제거하고 곰팡이를 청소하며 그렇게 누룩을 제거한 무교병을 먹음으로써 그들의 자신의 삶에 있는 누룩이 무엇인지를 되돌아보고 회개를 통해 거룩한 삶을 사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무교절을 지키는 이 7일 가운데 첫날과 마지막 날은요. 거룩의 삶을 살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안식일로 정하여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만 집중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드리는 제사에 어떤 제사가 들어가냐면 속죄제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매일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상번제 외에 드리는 제물이고 제사라고 정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받은 그날을 기억하면서 지난 날을 뭐 하라고 한 거예요? 회개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절기라는 것은 그저 지난날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의 의미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난날의 반성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절기라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고 그렇기에 결단과 다짐의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것에 대한 결단이고 결심이 이 절기를 통해서 행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절기에 드리는 또 다른 제사가 번제고 전제인 거예요. 헌신의 의미가 담겨 있는 제사라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한 결단과 결심을 헌신의 의미가 있는 이 번제와 전제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다시금 결단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의 절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 지난날에 대해서 용서해 줄 것이니 새롭게 시작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은혜의 날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다면요,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회개와 헌신의 예배를 드려야 할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 진정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의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면서 그 절기 안에 담겨있는 의미를 전하고 알려주고 교육을 통해서 그 신앙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그저 과거의 일이 아니라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심을 알게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26절에서 31절에는요, 칠칠절에 관한 규례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 또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의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을 드릴 것이니라. 아멘. 이번에는 77절 규례에 관한 겁니다. 우리가 이 77절을요 오순절이라고도 부르고요 맥추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77절은 무교절과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월절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무교절 안식 후, 무교절이 이제 첫 시작이 되면 보통 유월절이 금요일 날에 유월절이 오거든요. 목요일이나 금요일 날. 그래서 이 유월절 지나고 금요일 지나면 토요일이 안식일이잖아요. 그 첫 안식일 지나고 나서 첫날에, 토요일 지나는 첫날이니까 지금으로 치면 주일이 되는데 그 주일에 무엇을 하냐면 보리 추수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첫 추수가 되어지고요. 첫 추수한 열매를 가져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게 안식 후 첫날에 드리는 제사예요. 그리고 그날을 시작으로 해서 안식 후 첫날을 계산해서 49일을 계수합니다. 날짜를 계산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 49일 이후에 밀추수가 시작이 되면서 밀추수의 곡식단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첫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이 49일을 계산을 하기 때문에 49일은 안식일이 7번 지나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7일이 7번 지난다 해서 칠칠절이라고 하고, 이 49일이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순이 열흘, 11을 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열흘이 5번째 되는 날이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맥주의 첫 열매를 드려라.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보면 77절은 곧 맥주의 초실절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 사람들이 부르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맥추절은 아니에요. 이것은 번역이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이다 라고 하는 말을 보면은요, 히브리어로 비쿠레 커치르팀이라고 하는데 보리맥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밀의 초실절, 밀의 초실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은 다 밀이라고 되어져 있고, 우리 새번역 성경이나 우리는 이제 공동번역 성경에도 보면 밀 곡식을 처음 거두어 드릴 때 추수절로 지켜라. 추수절로 지키라는 거예요. 추수절로. 근데 이제 우리 옛날 할아버지들이 성경 번역할 때 봄 지나고 봄에 추수를 한다고 하니까 우리나라는 봄에 추수하는 게 뭐냐면 보리거든요. 우리나라는 밀 농사를 안 하잖아요.
보리 농사하고 쌀 농사를 하는데 쌀 농사는 가을에 추수를 하는 거고 보리가 봄에 추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 이때 추수하니까 봄에 하니까 전부 다 보리구나.' 이렇게 해서 맥추절이라는 이름을 만들었는데 맥추절이 아니다. 성경에 맥추라는 말, 맥추절이라는 말 자체가 없다. 보리추수라는 말 자체가 없다. 밀추수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맥추절이라고 해서 이 맥추절에서 뭐가 나왔어요? 맥주 감사절이 나온 거죠. 7월 첫 주가. 성경에는 없는 날이다. 그거는 번역을 잘못해서 맥주 감사절이라는 걸 만든 거다. 예. 7.7절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7.7절은 이스라엘의 밀추수와 관계가 있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날은 어떤 제사냐?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소제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드리는 소제다. 그 소제가 담고 있는 의미는 뭐예요? 감사의 의미인 거죠. 그래서 이날이 추수에 감사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추수감사절인 거예요. 추수감사. 그러니까 7.7절은요. 7.7절, 오순절, 그리고 이것은 다른 말로 우리가 풀어서 설명하면 추수감사절이 맞아요.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절은 미국 선교사님들이 와서 청교도들 미국에서 드린 추수감사절을 가져와서 11월 셋째 주에 하는 거죠. 미국에는 11월 셋째 주에 추수를 하니까. 그것도 우리나라에 안 맞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맞는 걸로 치면 사실은 쌀 농사 추수하는 추석 때 드리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들마다 추석에 추수감사절 하는 교회, 10월에 드리는 교회, 11월에 드리는 교회 다 이제 지각각이 된 거예요. 우리 교회는 10월 마지막 주에 추수감사절로 드립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요. 이 7.7절에 드리는 제사가 좀 특이한 제사를 드려요. 무슨 제사가 드리냐면 아까 소제로 감사의 예배를 드린다고 했잖아요. 첫 열매로요. 근데 여기 보면은요. 오늘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레위기 23장에 보면 7.7절 규례에 특이한 제물이 하나 나오는데 뭐가 있냐? 누룩을 넣은 빵을 하나님께 2개를 드려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룩을 넣은 빵. 앞서서 저희가 무교병 말씀드릴 때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부패와 죄악을 상징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우리 안에 있는 누룩을 제거해라. 우리 안에 곧 죄악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추수를 감사하는 날에 누룩 넣은 빵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특이한 거예요. 그리고 누룩 넣은 빵은요, 이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수많은 제사 가운데 오직 이 제사만 누룩 넣은 빵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누룩은 부패와 죄악 상징하는 것이 맞습니다. 성경에는 누룩은요 언제나 죄악, 부패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드리는 제물, 누룩이 죄악을 상징하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서 누룩을 넣어서는 안 되는 거죠. 전부 다 모든 제사에 누룩 넣은 제사를 드려서는 안 돼요. 성막에 바치는 진설병에도요 누룩 넣은 것이 아니라 무교병을 바치도록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성만찬에서 먹는 그 빵,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진상하도록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 7.7절에 감사절에 누룩 나온 유교병을 제물로 드리도록 하셨을까? 무교절에 무교병을 먹고 기념하게 한 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성결의 삶을 살아가도록 요구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반면에 7.7절에 감사의 의미의 제사를 드릴 때에 유교병을 드리라고 한 것, 여러분들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다른 게 아니라요.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 모든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도록 하는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유교병, 누룩이 들어가 있는 빵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식이에요. 주식. 그들이 매일 새끼 먹는 빵이 누룩 들어있는 빵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주식으로 먹는 음식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한 거예요. 그 얘기는요. 누룩 넣은 빵, 이 주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데 지난 1년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었음을 고백하게 하고 감사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랬습니다. 77절 곧 추수의 기쁨을 누리는 그날에 감사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풍요의 감사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음식, 많은 추수를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지나온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의 날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에 대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 우리가 몇 끼마다 먹는 그 모든 음식들이,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77절 지키지 않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죠. 그럼 우리는 추수감사절이라도 그러한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다 한 해의 은혜를 갖다가 다 한꺼번에 훔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날 하루. 그게 아니라 그날의 감사에는요, 우리의 매 끼니마다 주 베풀어 주시는 모든 음식과 우리의 필요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는 고백에 감사가 담겨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매 끼니마다 우리가 먹는 음식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감사하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 그 은혜를 깨달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작은 것들이 모두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복인 줄 깨달을 때 진정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은혜가 은혜인 줄 아는 것, 복이 복인 줄 알 때 우린 진정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자족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고 그래서 늘 하나님께 감사의 소재를 들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부디 이 은혜를 깨달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77절에서 또 기억해야 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사는요, 구약의 모든 제사와 제도와 절기는요, 현재까지의 비유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절로 대치가 된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부활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무교절, 안식 후 첫날에 초실절로 제사를 드렸듯 예수님께서는요, 무교절, 그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부르고 우리는 주일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77절을 오순절이라고 부르는데 이 오순절에는요, 밀주수의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리지만 바로 그날에 성령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 날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부르고 그날을 성령 강림절로 지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의 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선지자 요엘의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까지도 당신의 영까지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는요, 성령님의 이 강림을 다음과 같이 예언을 했었어요.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의 말씀인데 새 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나의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그때가 되면 종들에게까지도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그날에 내가 하늘과 땅의 징조를 나타내겠다. 피와 불과 연기 구름을 나타나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붉어질 것이다. 끔찍스럽고 크나큰 주의 날이 오기 전에 그런 일이 먼저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호소하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시온산 곧 예루살렘 안에는 피하여 살아남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살아남아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성령님을 만민에게 부어주시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오순절에 성취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날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우리로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날이 오순절에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구약의 77절 밀주수의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날에 그들이 항상 먹던 주식으로 날마다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던 그날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날이 되어졌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날이 되어졌고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날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은 진정 감사해야 하는 감사의 날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의 후대에게 전할 때 이 날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오늘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그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알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은 출애굽 신앙을 공유했던 신앙의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절기는 단순한 명절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절기의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회개하고 앞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며 이것을 자녀들에게 공유하고 전하여 가르쳤습니다. 절기의 유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가르쳤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쳤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쳤습니다. 과거의 이야기가 현재의 이야기가 되도록 가르쳤고 과거의 신앙이 현재의 신앙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신앙을 공유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신앙을 공유하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사도들로부터 시작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되어졌습니다. 그 신앙을 함께 공유함으로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함께 주의를 성수하며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대로 바르게 정확하게 믿고 섬기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같은 믿음을 가진 모든 이들이 믿음 안에서 한 혈육에 있고 한 자매임을 기억하며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고 사랑으로 섬김을 함께 행하는 그러한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신앙을 우리의 가족과 이웃에게 전파함으로 그들을 우리의 신앙 공동체로 초대하고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공유하며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